오늘은 본 말씀을 가지고 너는 큰 아들인가 작은 아들인가, 당신은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마다 5월이 되면 우리 교회하고 이웃한 우리 용신교회하고 학교를 빌려서 체육대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곤 했지요. 여러분, 이 체육대회의 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궁화, 개나리, 진달래, 장미 이런 거 말고요. 체육대회의 꽃, 체육대회의 꽃은 뭐니 해도 이어달리기, 계주 경기입니다. 여러분, 이 계주 경기의 재미가 무엇입니까? 뒤에 가던 선수가 앞서가는 선수를 따라잡고 마침내 그 선수를 추월해 갈 때 박수를 치죠. 소리를 지르고. 최고의 순간입니다. 앞서가는 사람을 추월해서 나갈 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뒤처진 사람에게도 바로 이런 순간이 옵니다. 믿음 생활에서도 이런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역전이 되는 거예요. 역전되어진 순간이 시간이 흐르면서 찾아오는 겁니다. 역전의 신앙,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보았습니다. 남편이 믿음이 전혀 없어가지고 아무튼 부인 교회 가는 것은 허락했지만 저녁 예배 가는 것, 또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어느 순간 믿음이 들어가면서 이제는 그 부인보다 더 믿음이 좋아져서 모든 예배에 참석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친구 따라 교회에 왔다가 이제는 친구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리더십으로 서 있는 분들도 있지요. 여러분은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역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역전의 신앙.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본문에 보면은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에게 얘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먼저 큰 아들에게 아들아 너 오늘 어떠냐?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하고 당부했어요. 그러자 이 큰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예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일손이 딸린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아버지 싫어요, 나 시간 없어요, 바빠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예 알았습니다 가서 일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던 첫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지 않았고, 싫다고 시간 없다고 안 된다고 거절한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그렇게 말했던 것, 그 거절했던 것을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우리 주님께서는 거역하고 불순종하던 둘째 아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역전의 신앙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고 있는 큰아들은 바로 경건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습니다. 제사도 잘 드리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성경에서 율법에서 금한 거 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의 사람, 아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외형적으로 이미 믿음의 사람이 된 부류들, 외형적으로 성도라고 일컬음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큰 아들에 비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세리들과 창기들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율법 말씀은 왠지 거북하지요. 생활에도 방해가 되고요. 또 오히려 율법을 지키게 되면 세리들은 세금을 거두는데 차질이 생깁니다. 자기 배를 불릴 수가 없어요. 창기들은 그들의 몸을 파는 것이 생계수단인데 그 생계수단을 잃고 말지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래서 저들은 율법을 싫다고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저들은 싫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라고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세리와 창기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의 말씀을 듣고 뉘우치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깨끗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경건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순종하면서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믿음의 세계에, 신앙 세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든지 이런 일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때 대표회장으로 있으면서 섬겼던 우리 한국 목회자 협의회에서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가지고 작년 10월 8일부터 한 달간 만 18세 이상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각각 1,000명씩과 목회자 500명을 대상으로 신앙과 삶에 대한 일치 여부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조사 대상 가운데 목회자들은 교인들의 일상생활과 신앙이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별로 일치하지 않는다 78.6%,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8.4%를 합쳐서 87.0%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신앙생활과 즉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살지 않는다는 87%가. 그리고 목회자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일상생활이 신앙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이 조사가, 이 통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 아들의 삶을 살고 있는, 예수 잘 믿다고 착각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첫째는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말입니다. 믿음은 어떤 형식이나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는 겁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삶에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31절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느냐입니다. 뭐 이전 것, 옛날 뭐 유태인이냐 이방인이냐, 의인이냐 죄인이냐, 내가 무슨 직분을 가졌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이 겉으로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적인, 즉 고백과 삶인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중요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관념이 아니라,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산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믿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내가 믿기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심,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믿음을 많이 요구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의심하거나 실패하면 믿음이 적은 자를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 주님 앞에 제자들이 종종 책망을 받은 말입니다. 야, 믿음이 없는 놈들아, 왜 의심하느냐? 네가 의심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책망을 했다는 겁니다. 이룰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은 주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한 되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겨자씨 만한 거 한 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즉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 우리가 믿는 내용이 있죠. 그 믿음의 대상과 내용으로 말미암아 배운 대로, 들은 대로, 믿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즉 삶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삶으로 옮겨지니까, 여러분 야고보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는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산 것이다,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생명력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이 두 믿음이 우리 성도들 안에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극단적인 믿음 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면 행함은 없고 신부주의로 빠지게 되거든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어떤 무리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선지자 노릇했으며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확실한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바로 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한 걸 통해서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있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만을 중시하다 보면은 반신앙이 자유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영적인 부분은 소홀히 하기 쉽고요, 봉사와 헌신 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무소부재하신 분 아니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과 행함의 믿음,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나에게 균형을 이뤄야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고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이 아니에요. 관념적으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마음으로만이 아니에요. 들어서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에요. 실천,
행함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살아있는 몸과 같은, 우리의 몸은 이 육체와 이 육체를 움직이게 하는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떠나가면 육체가 죽은 거 아닙니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고백, 믿음, 행함, 이것이 합쳐져야 돼요. 이 모습을 우리는 이방인 고넬료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임하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당시 하나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만이 선택받은 선민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왜? 이방인이었지만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성별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 어렵고 힘든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 그는 로마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그 식민 통치를 할, 노예로 부리고 하인처럼 부리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가난한 사람 자기 재산을 풀어서 도와주고 살펴줬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표를 그렇게 행함으로 보여줬어. 그래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셔서 그를 만나주신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팔고 있잖아요. 그가 경건하여, 여기 그는 고넬료를 말하는 겁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에, 하나님 되심을 알기에 그는 기도했고, 또 경건이 무엇인지 알기에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믿음의 삶이 뭐냐?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받고 억눌린 그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이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의 집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보다 먼저 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은 그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일컫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보다 먼저 그를 이끄시고 그의 가정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표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아멘, 거룩하게 성별에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돕는 데 앞장, 이게 행함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의 내용을 행함으로 그렇게 보여줘요.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손꼽 발끝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지를 이 고넬료처럼 여러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우리는 이 듣는 귀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택한 민족을 걷는 이스라엘 사람들, 저들의 실수가 뭔지 압니까? 저들의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교만해서요. 목이 곧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자주 사용하신 단어가 바로 이 목이 곧은 백성아. 그래서 그 목이 곧은 걸 부러뜨려 버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게 교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왜 내 말 안 들어? 하면 이거 안 듣는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왜 들은 대로 하라는 대로 안 하냐? 살라는 대로 왜 안 사냐? 이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듣지 않는 유태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사야서에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을 들어서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책망을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사람들에게는 즉시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바로 듣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주겠다고.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제가 바로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 따른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듣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듣고 실천하는 믿음을 달라.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이 가르쳐줍니다. 야, 참 선생님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야, 나도 저 선생님 이상으로 가르칠 거야 생각을 하고 저렇게 돼 있까지 엄청나게 외우고 연습하고 했겠지. 그래서 저는 그대로 진짜 그날 배운 거 싹 다 100% 외울 때까지 잠을 자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2시, 3시 새벽. 그러다 보니까 전체 학년에 교과서 몇 페이지에 뭐가 있는 것까지도 머리에 다 스크린처럼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 시험 볼 적에 어떤 문제가 생각이 안 나, 답을 모를 것 같아. 그러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그때 그 장면을 딱 떠올리는 거예요. 그 칠판에 무슨 글씨가 써있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저는 정말 미련하고 바보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점수나 뭐가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은 그렇죠. 그냥 그 시간에 교실에서 듣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거죠. 예수 복습을 철저하게 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때까지 집에 와서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실력이 쌓이지 않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대개가 그냥 교회 안에서 듣고 네 마음의 위로나 평안한 얻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행함, 순종, 믿음의 내용, 결과들에 대한 실천이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려질 때 심어지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추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렵게 다 농사를 지어놨는데 태풍이 오고 재난이 와서 다 떨어져 나가거나 없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추수하고 누릴 수 있게까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어떤 말이라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맞아요. 특별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여러분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먼저 된 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올바른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째 아들은 예, 일하겠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가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즉 불순종한 거죠. 그러나 큰아들은 자기가 그렇게 불순종한 것을 불순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불순종은 죄인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거절했죠.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당부였는데 거절한 것, 마땅히 자식이 해야 할 일인데 거절했던 것, 잘못한 것이다, 죄다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회개한 내용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회개했으면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둘째 아들이 회개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개는 성령의 검이기에 바로 듣기만 한다면 여러분 이 심령의 통해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회개할 때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회개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강도 짓하고 나쁜 짓 하던 피의자가 막 도망다녀. 그러면 잠을 자도 새우잠을 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형사한테 딱 붙잡혔어. 그러면 그 앞에 가서 다 씁니다. 조서 써요. 그리고 도장 찍어요. 그러면 그날부터 이 범죄자는요 달 뚝 떴고 편안하게 잔대. 잡힌 것이 이제 회개하는 과정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또 그 형사 앞에 다 실토하고 시인했기 때문에 잡히면 그때부터 편하게 잠을 자. 그러나 안 잡히고 도망 다닐 때는 잠도 제대로 못 자. 불안해서. 이거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회개하면 마음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생각으로 눈으로 귀로 입술로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자범죄를 짓고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도 죄인데 이거를 죄로 알지 못하면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찾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 오죽하면 그랬습니까? 어릴 적 아무도 모르는 갓난아기 시절에 배가 고파서 엄마 젖꼭지를 깨물어 가지고 엄마 젖을 피나게 한 것까지 생각해서 회개했다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엄마가 아프셨겠다. 나를 낳으실 때 소말의 피를 흘리고 날 낳고 맞은 자리 진 자리 가리지 않고 잠 못 자시면서 나를 이렇게 키워서 오늘 이렇게 사랑구실하게 해주셨는데 아이고 내가 그 엄마 내 배고프다고 어릴 때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회개하다 보니까 또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가 찾아서 하다 보니까 어린 적 어머니 젖꼭지 물은 것까지도 회개했다. 근데 죄의식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라는 것을 모르면 죄를 짓고도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처벌받거나 드러나지 않은 거면 죄로 여기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웃집에 옆집에 뒷집 남자 여자 남의 남자 남의 여자 데려다가 간음하면 간음죄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랬어요. 마음으로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거라고. 야, 참 멋지다. 야, 진짜 사나이다. 야, 저런 남자하고 내가 한 달만 살다가 죽으면 원한이 없겠다. 이것도 간음죄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찾아내면 회개할 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회개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것 당신 스스로에게 법칙으로 정해놓은 것이 뭔지 압니까? 회개하지 않는 놈은 결단코 구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볼 때는 첫째 아들이 맞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구약적 개념으로 보면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첫째 아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언제든지
이 역전의 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경건을 온전한 믿음과 경건이라고, 나의 지금 믿음 생활, 믿음 상태를 온전하다 라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받은 은혜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열정,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믿음의 봉사 수고로 나 스스로를 판단하거나 자화자찬, 자기 만족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높은 은혜와 더 넓은 세계가 있고 더 깊은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안주하고 스스로 그 자리에 머물게 되면 스스로 변질되고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안주하는 것은 고인물과 같습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거들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믿음은 듣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은 내가 듣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